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봅니다. 가룟시인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할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너희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일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와 같이 선교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4월달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첫 주에는 신앙 공동체, 두 번째 주에는 파송의 이유, 세 번째 주에는 부활의 증인, 네 번째 주에는 열방을 향하여.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죠. 몇 성경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증인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며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매진이 요약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동역자 그러면은 쓸만한 사람 고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 동역자로 불렀다는 얘기는 이렇게 부족하고 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것이 똥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나가다 똥 한번 밟으면 어때요? 에이 하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똥보다 우리의 내면이 훨씬 더 더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면 물론 하나님은 심령을 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아마 역겨워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 여러분 상상하시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때 가룟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아주 친한 척하면서 딱 어깨에 딱 기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 뭐라고 해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겉으로 예수님의 어깨에 딱 기대면서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의 속이 어땠을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감출 것이 없어요. 감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또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교의 공동체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형제가 뭐래서? 연합해서 함께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냐. 여러분, 여기서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만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제사였습니까? 흠이 없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흠이 없는 것을.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의 몸만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런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저는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가게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나. 여러분, 이 설교라는 저도, 이 설교를 말씀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걸 지금 요한복음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23절 봅시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하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뭘 삼어?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서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록 100% 다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느끼도록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묵상을 하다가 저는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땅을 팔 때 삽질을 해요. 삽질을. 딱딱한 땅들은요 아무리 삽으로 그냥 1시간을 파도 별로 표가 안 나요.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런데 그 딱딱한 땅일지라도 포크레인 기계가 와서 한번 확 뒤집으면은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부분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뭐 해준다고요? 나는 큰 교회 목사니까, 나는 큰 교회 장로니까, 나는 큰 교회 성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아멘.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못 알아주신다? 하나님 나 아무개예요. 그럼 뭐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 아무개입니다. 큰소리 꽁꽁 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있게 나 누굽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뒤돌아서 해가지고 발길을 엉덩이를 팍 차가지고 나가.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했어요. 그때 뭐 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전에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15절 봅시다. 15절. 자, 15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나의 계명을 따라 살 것이다. 아멘. 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할 것이다.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하리니? 지키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 사랑해요. 그럼 말을 잘 들어야지 안 들어야 잘 들어줘요. 밤에 추운 겨울에 젊은 남자가 아주 사랑에 뜨겁게 지금 사랑에 불타 올랐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얘기했다. 자기야 나 떡볶이 먹고 싶어. 지금 밖에는 영하 10도가 넘어가요. 지금 옷을 벗고 지금 자고 있어요. 근데 자다가만 여자친구가 갑자기 떡볶이 먹고 싶대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불타는 사람은 남자친구가 내일 사줄게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뛰어나가요. 나갈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뒤져가지고 어떻게든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멘. 내 말을 지킨다. 반대로 24절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뭐하지?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뭐하지 않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해. 그 말을 뭐 하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여러분 미워한 사람 같이 얘기해 보세요. 어떤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말을 듣기 싫어요. 어때요? 요즘에 보니까 참 우리 한국 역사에 참 아픈 일이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초기 때는 막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됐는데 이제 취임식만 남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보다 그 사람 나오면 그 텔레비 채널을 돌린대요. 무슨 얘기예요? 싫어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느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실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는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진짜 네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 네가 진짜 나의 일을 하고 싶어? 믿음으로 살고 싶다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싶다며? 너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느냐? 기도한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아마도 맡깁니까?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잖아요. 확인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했던 것은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치밀한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치밀한 방법으로 우리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란다. 아멘. 그러면서 신명기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우리 후손들에게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이 임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였어요.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갑자기 문자가 한 통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과거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설정민 씨 세상 떠났어요. 목사님 우리 아저씨가 하늘나라 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그동안 신앙생활 중단했어요. 어디가 장례 진례 해줄 때도 없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참 많았어요. 뭐 여기도 수술하고 저기도 수술하고 하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 떠나다 보니까 그냥 일과나 때 잠깐만 얼굴만 보여주고 하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어떤 방에다 장례 절차도 하지도 않고 어디 그냥 조문할 장소도 없고 그냥 치신 안 치신 그대로 있다가 바로 화요일 날 그냥 6시에 출발해서 화장대에서 화장해가지고 자기 고향에다가 뼈를 뿌려달라고 해서 그냥 집에다 좀 놔뒀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냥 오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아무도 안 불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쓸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거기 안에서는 바른 예배도 할 장소도 없어요. 안 치셔서 그냥 꺼내서 가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그랬어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지만 양재동에 있는 화장장이라고 그러니까 8시 10분에 이제 불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래도 과거에 내 성도였으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지만 거기서 마지막 야간 예배라도 내가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설정민 그 성도가 아마 저하고 나이가 같은지 좀 비슷한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나이도 많이 먹지 않았어요. 참 세상에 이런 장례식도 있구나.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쓸 줄 알아야 돼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아멘. 없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쓰신 만큼 그 이상 넉넉하게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아멘.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아멘. 그런데 내가 성경을 뒤져봤어요. 그리하면 다시 말해서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런 결과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셨어요. 이렇게 훈련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선한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신명기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아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철저하게 심고 거두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우리의 영혼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아요. 아멘. 우리가 뭘 심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부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구원은 그냥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심으란 대로 심을 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심는 것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신원한 걸 많이 심어야 돼요. 축복된 걸 많이 심어야 돼요.
신명기 4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약속된 땅을 얻게 되리라. 저는 성경에 있다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리하면 단어를 찾아보면 그리하면 뭐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리하면 셀 수도 없어요. 또 신약에 와서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물론이고 사도행전,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14권에 걸쳐서 그리하면이 얼마나 많은 그게 몰라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철저하게 언약관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어야 되는 거, 심어야 되는 거. 심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뭐하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중에요 특별한 내 소유가 되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느냐? 아무에게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주 여러분으로 충만합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 돌아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든든한 줄이 있어도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 돼서 결정적일 때 썩어볼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아멘.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주제와 같이 선교 공동체가 되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선교 공동체가 되려면 몸만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겠지만 진리의 성령이 함께 있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까지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까지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교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함께. 함께 하나님 사랑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시라. 나를 사랑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또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뭘 받을 것이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하리니? 지키리니. 그 다음 또 중요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아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뭐하지 않으니?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갈라지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 사람은 이 작은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 공동체가 되면 세 번째 포도나무 가진 우리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넘어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해? 제거해 버리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봅시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이 같이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거하라 거하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요한복음 15장 5절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성공하고 싶지 않는 누가 있어요? 부자 되고 싶지 않는 자는 누가 있어요? 행복하고 싶지 않는 자는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교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함께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유지하라? 친구 관계를 유지하라. 하하,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대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하나님의 명령, 예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예수의 누구라?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어떤 사람 친구가 된다고요? 14절 말씀하셨잖아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뭐라? 친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여러분 나사로를 보면서 요한복음 그랬잖아요. 나의 친구 나사로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해 주겠대요.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 친구가 해주겠대요. 친구가 해주겠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자기 몸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 바뀌기 전에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 사랑의 줄이 그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요한복음 15장 14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뭐하라?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면 충만하게 하려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받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옛날에 분간설에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이뻐진대요. 예수 믿으면 뭐해요? 이뻐져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또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도 나의 친구가 그렇게 했다면 나도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살아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와주리라.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하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14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하셨대요. 오랫동안 함께 하셨대요. 그걸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잊어버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옆에 있으면서 소원하셨을까. 멀쩡하게 옆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데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렸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기서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강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찔림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께서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대. 요한복음 14장 12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보다 큰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성교하고 구제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꿈꾸세요. 꿈꾸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하리라?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성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비참이 될 수가 없어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성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함께 순종해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내가 친구가 되어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결하게 씻고 우리가 레위기서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내 부정했던 마음들을 다 정결하게 씻어내야 돼요. 그냥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것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 십자가 앞에 고백하오니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을 먼저 정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주님 약속하신 것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이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성교 공동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남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꼭 기억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종이 잘못된 전한 말씀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도와주시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도록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떨릴 수밖에 없고 찔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